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예배를 드립시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자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거룩한 예배로 온전히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0장 1절과 4절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교동문 14번 시편 24편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88장 1절과 3절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의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를 대표하여 전증관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지난 한 주간 동안 또 저희들을 주님의 날개 안에 품어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시간과 건강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이웃을 위해 사용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인답지 못했던 말과 행동과 삶을 이 시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며 거룩하고 흠없는 자녀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위로와 긍휼함을 입어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더웠던 여름을 보내고 결실의 계절 가을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이제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절로 지키고자 합니다. 추수를 기다리고 있는 이 시기 우리를 삶 가운데서 주님이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영적인 열매를 거두게 하셨으니 성도들 각자가 그동안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가장 좋은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물질과 시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열강들의 자국 이익 추구에 따라 국가의 정책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를 지켜 주옵소서. 이 땅에서 좌우파 세력들이 싸움을 그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공의로 통치되는 나라가 되게 하시며 모든 국민들이 사회가 경제가 안정적으로 평안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대통령이 바로 서고 정치인들이 진정으로 나라의 부흥을 위해 공의와 정의로 국정을 펼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간섭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뜻이 계셔 이곳에 예언 참된 교회를 세워주셨으니 저희 교회가 이 지역의 구원 방주와 영적 지성소가 되게 하시며 선교와 구제와 분립과 개척 등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이 교회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부천 지역이 성시화되게 하시며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넓힐 수 있게 하옵소서. 경제적 어려움이나 영육 간의 연약함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이러한 문제들이 주님의 섭리 가운데 은혜 안에서 잘 해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의 하나님이시며 만병의 의사이신 여호와 하나님, 육신과 질병과 마음의 상처로 고통받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아빠 치유의 하나님을 믿으며 교회와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치유의 광선을 발하셔서 하루속히 그 상처가 아물고 질병이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병이 깊어지면 영혼마저 병들어 하나님을 잃을까 두려우니 그들의 고통 속에 찾아오시어
그들을 건져 주옵소서. 물을 포도주 되게 하신 것처럼 그들의 신음이 찬송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저들의 육신이 치료받을 때 영혼까지 새롭게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입시와 취업, 시험을 앞두고 있는 고3 수험생들과 청년들에게도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준비하며 그들이 준비한 이상의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신 주님의 복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정경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늘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말씀의 능력과 비전으로 충만하며 예수님 사랑으로 늘 넘치게 하셔서 우리 예원 참된 교회의 영적 지도자인 귀한 목사님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정도 함께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내조하시는 사모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어 현재 당하고 있는 모든 어려움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하옵시며 앞으로 올 모든 어려움에 대해도 능히 이겨낼 수 있게 하옵시고, 그 자녀들에도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한없는 축복 속에 그 가정이 평안함을 얻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선포하시는 말씀을 권세 있게 하셔서 말씀 가운데 저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하옵소서. 곡조 있는 기도인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갈보리 찬양대원들과 성전 곳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시는 모든 손길들에게도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얻어갖고 저희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입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 성도님과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열려 주님 뵙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풍성함이 가득한 시간 되도록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의 풍성함, 그 풍성한 삶은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풍성하기를 원하시고, 또 그 풍성함을 위해서 우리가 도달해야 될 곳이 온전함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온전함이란 결국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우리가 충만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충만해져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어둠 짙은 이 세상이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가득한 세상으로 변해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겔서 47장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성소에서 시작된 물이
세상으로 흘러서 온 세상에 생명의 능력이 충만해집니다. 교회가 풍성하지 않는다면 세상은 풍성할 수 없고 성도의 삶이 풍성해지지 못한다면 이 세상은 풍성해질 수 없다는 상징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든 풍성함은 교회로부터 시작된다는 것,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가 오늘 알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그 풍성함을 이루는데, 우리가 풍성한 삶을 샀는데 그 삶은 지혜를 얻는 데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지혜 없이는 어둠의 권세가 지배하는 세상 가운데서 교회와 또 성도들이 순결하고 빛된 삶,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지혜를 원하지요. 지혜를 전해줄 사람을 간절히 찾습니다. 자칭 많은 지혜자가 있다라고 말을 하지만 참 지혜자를 찾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잠언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있는 말씀처럼 참 지혜란 만물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세상은 지혜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지혜란 세상을 잘 살아가는 능력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혜는 생명을 구하고 막힌 것을 열어주고 고난을 극복하게 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게 하고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만이 생명을 살리고 삶을 풍성하게 하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은 들려주시지요. 그래서 사도는 오늘 우리에게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 지혜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그 지혜만이 우리를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지혜로운 삶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월을 아끼는 삶, 두 번째는 성령의 충만함을 추구하는 삶이죠. 첫 번째, 지혜로운 삶은 세월을 아끼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은 시간을 살아, 시간을 구원하라,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거예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시대를 통치하고 계시는지를 알아서 이 시대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나를 맞추고 이 시대를 나의 것으로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때가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시대가 악으로 내게 주어진 소중한 세월들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참된 지혜란 내게 주어진 그 소중한 시간들, 그 세월들을 나의 것으로 구원하는 것, 사는 것,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도대체 뭘까 하는 거죠. 먼저 이런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은혜의 순간들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내게 구원의 기회가 주어졌지만 그 기회를 나의 것으로 삼지 않는다면 구원의 감격과 그 놀라운 은혜를 잃어버리는 게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예 모태신앙,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알고 살아오신 분들은 잘 모르지만 나이 드셔서 하나님 만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그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 좋은 걸 왜 몰랐을까?
뭐예요? 하나님 모르고 지나갔던 그 모든 시간들이 너무나 아깝고, 하나님 모르고 지나온 그 시간들이 너무나 내게 안타까운 시간들이었다. 이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악한 세대가 구원의 시간들을 빼앗아가는 것을 한번 보세요. 진짜 무신론이지요. 악한 세대는 하나님을 없다 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악한 세대는 혼탁한 생각을 우리에게 불어넣어서 우리가 바른 판단, 진리 가운데 서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둘째는 악한 세대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요. 근데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바쁘게 산만하게 하여 하나님보다 재미있는 것, 중요한 것이 너무나 많다라고 미혹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해요. 지금 청년들은 이 세상이 너무 재미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놓칠 수 있는 기회가 너무나 많다. 바빠서 기도 못하고, 바빠서 성경 못 읽고, 바빠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우리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지 않으십니까? 세 번째로 이 악한 세대는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어요. 내일에 대한 과다한 염려를 조장해서 오늘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접하는 모든 매스컴의 기사들을 잘 보세요. 우리의 일상적인 그 것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지지 않아요. 날씨가 이제 가을이 되어 단풍이 노랗게 문드렀고, 또 울긋불긋한 그거, 산에 가면 공기가 참 맑고 하늘엔 파랗고 참 미세먼지 없니 좋은 날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런 게 신문 기사거리가 됩니까? 안 됩니다. 지진이 나고 화산이 터지고, 미세먼지가 막 몰려오고 황사가 밀려오고, 선량하고 목회 잘하는 목사님들 이야기가 신문기사에 기사거리가 됩니까? 뭔가 사고치고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고 이래야지만 신문 기사거리가 된단 말이에요. 드문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것이 아니라 드문 것이 마치 일상인 것처럼 우리를 착각하게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과도하게 불안하도록 만드는 것. 그게 악한 세대가 우리를 미혹하는 방식이라는 것. 우리 늘 그래서 그렇게 오늘을 잃어버리고 내일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허덕이며 살아간단 말이죠. 시간을 뺏기는 거예요. 네 번째는 악은 화합보다 분열과 갈등을 조장해서 세월을 뺏어가잖아요. 우리는 갈등하느라, 분열 때문에 시간 낭비하는 사람들, 그런 단체들 너무나 많이 봅니다. 우리 국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결과는 하나님 안에서 누려야 될 풍성함과는 거리가 먼 찌들고 힘든 삶을 살아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시간을 아깝게 낭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구원하라, 세월을 너희 것으로 살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요, 시간은 우리가 힘을 내서 구해야만 얻어질 수 있는 것이라는 뜻을 닫고 있어요. 왜? 이 세상은 너무나 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시간을 나의 것으로 구원해서 이 혼탁하고 악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또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라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어리석은 자라는 말이 나오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라는 권면이 뒤따르고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 못하고 살아가는 삶이 어리석은 삶이고, 이 삶은 결국 시간을 낭비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바쁘게 열심히 사는 거 중요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삶이라면 바쁜 것이, 열심히 사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는 얘기예요.
방향이 잘못된 차가 열심히 달려간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얘기예요. 목표 지점에서 절로 멀어져만 가는 것인데, 내가 소명의 자리에 있으면서 알지 못함도 시간 낭비이고요, 소명의 자리를 찾지 않음도 시간 낭비라는 거예요.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그래서 가던 길을 멈춰서서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거예요. 어떤 장로님이 어느 날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셨다는 거예요. 주님,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저를 위하여 많은 것을 베풀어 주셨는데 제가 무엇을 해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일주일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이 기도를 계속 했다는, 하나님 응답을 주셨어요. 비전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그 일을 위해서 전심을 다하여 사신다고 그런 얘기를 제게 들려주신 적이 있어요. 시간을 나의 것으로 사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래서 그 비전의 자리에 서서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전심을 다하여 살아가는 것. 내년도 교회 표를 그리스도 안에서 꿈을 꾸라 이렇게 정했어요. 올해는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머무는 데 힘을 썼다면 이제 내년에는 하나님의 비전을 가슴에 품고, 주님, 제가 무엇을 해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질문하고 답을 넣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는 말.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세월을 구원하는 것, 세월을 아끼는 삶이고, 결국 그것이 내 삶을 풍성하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임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 지혜로운 삶은요, 방탕을 버리고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18절 보세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술은 우리를 중독에 빠지게 하는 모든 것에 해당이 됩니다. 술과 성령을 대조하는 것은 그 지배력이 같기 때문에 그래요. 술을 마시면요, 술이 나를 지배합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술을 마시고 술이 술을 마시고 술이 사람을 마신다. 술이 술을 마시는 그 순간부터 중독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술이 사람을 마시는 것은 중독에 완전히 빠져버린 거죠. 마찬가지로 무엇이 중독되면 그것이 나의 삶을 지배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 주변에 이런저런 중독 때문에 삶을 낭비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다 방탕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내 삶을 온전히 지배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그것을 사도는 세 가지로 들잖아요. 하나는 찬양, 하나는 감사, 또 하나는 복종인 거예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신뢰할 때만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는 삶이 된다는 거죠. 먼저는 찬양하는 삶이에요. 19절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시, 찬미, 신령한 노래는 찬양의 여러 형태들을 표현하지요. 내대적인 운율이 시라 한다면 외형적인 운율은 찬송에 해당이 되죠. 새로운 노래, 영적인 노래들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우리가 불러드리는 모든 찬양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에 지배받는 사람의 찬양에는 힘이 있는 거예요. 다윗의 찬양이 악령에 시달리는 사울을 시원하게 하잖아요. 여호사밧 왕의 찬양대는 대적을 물리치는 기적을 경험하게 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듯이 찬양은 나의 탄식을 기쁨으로 바꿔주고요, 어지럽고 혼탁한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고요, 낙심을 용기로, 좌절을 승리로 바꾸어주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던 모든 시대에는요, 반드시 찬양이 힘있게 부흥하는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 찬양을 마음으로 하라고 권하고 있어요. 마음이라는 것은 마음에 내지 않은 것은 믿음이에요. 곧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우리 아까 장로님 곡조 있는 기도라고 찬양을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믿음으로 찬양을 드리면 그것은 온전히 붙어있는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래서 그 찬양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때 그 찬양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자리에는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나타나고, 그 결과 찬양엔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찬양이 하나 마음에 꽂힐 때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잖아요. 평소에 무심코 부르던 찬양들이 어느 날 마음을 파고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틀림없이 그 찬양은 나의 삶의 자리, 나의 신앙의 연륜과 연관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신앙의 연륜을 쭉 살펴보면 내 경우마다 내 마음을 사로잡았던 찬양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거 많이 있습니다. 한동안은 찬송가 492장, 예?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 이 찬양이 가슴을 확 파고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진짜 천국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내 마음을 사로잡는 그런 시기였던, 그 이후로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망에서 벗어나 본 적이 없어요. 어떤 날은 죽게 가오니라는 찬양이, 제가 급성병 간염 때문에 강단에서 멀리해서 7개월 동안 강단에 서지 못할 때 이 찬양을 엄청 불렀어요. 주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7달을 울면서 부르면서 강단이 얼마나 소중한지, 말씀의 종으로 선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하나님께서는 일깨워 주시는 시간들이에요. 지금 이 강단에 선다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행복해요. 어떤 날은 사모곡이라는 찬양, 어떤 날은 멈출 수 없는 사랑, 어떤 날은 너는 내 아들이라, 어떤 날은 뭐 이런 거. 요즘은요, 평화의 노래 아십니까? 나 어느 날 괴로워서, 이렇게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또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이런 것들이 가슴을 막, 내 삶의 자리와 관계가 있는 거죠. 그러나 내 삶의 자리와 관계 있는 이 찬양들이 어느 날 내 가슴을 파고들 때 내 삶 전체가 송두리째 변화되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사도를 통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믿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럴 때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사랑의 만극하심을 찬양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찬양하게 될 때 그 찬양이 나를 지배하게 되고, 그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께서 나에게 힘과 지혜와 소망을 주시고, 나를 만지시고, 나를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가슴에 품게 하고, 오늘 어려움의 자리를 극복하고 일어나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그런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감사지요. 지난주에 말씀 이미 드렸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오늘 말씀 보세요.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범사, 항상. 감사는 의지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선택해야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감사를 선택할지 불평을 선택할지는 순전히 내 몫이라는 거죠. 왜? 감사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표현인 거예요. 옳고도 옳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만이 우리는 범사에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100편은 감사의 시예요. 그래서 시인은 감사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여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성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소유를 삼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면서 나를 길러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낌없이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그 사랑, 멈추지 않는 그 사랑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나는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간다고 얘기하잖아요. 감사는 곧 하나님의 형통의 문을 열어 젖히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일의 시작이라면 입술의 고백은 그 일에 매듭이 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처럼 믿음이 일의 시작이라면 우리가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의 삶 속에 초청을 하고 내 삶 속에 초청되어진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형통의 시작이 되는 것, 그것이 감사라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에게 늘 이런 말을 들려주잖아요. 항상 낙심하라, 쉬지 말고 불평하라, 범사에 불평하라. 그러면 내가 사는 이 세상은 도무지 감사할 것이 없는 삭막한 곳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불평보다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감사는 우리의 삶을 풍성함으로 인도하는 문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하나님 오늘 간절히 원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은 복종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복종과 굴복은 다르지요. 굴복은 억압에 의한 타의적인 것이지만 복종은 자발적인 것입니다. 복종이란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말이에요. 세상은요, 결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법이 없습니다. 도리어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죠. 시옷과 지읒의 차이시지만 이 의미는 너무나 다른 거잖아요. 세상 그 누가 지배당하기를 원하겠습니까? 우리 갑질 얘기하잖아요. 조금만 권세가만 있으면 갑질하려고 드는 것이 세상이다라는 거예요. 우월감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상처, 수많은 좌절, 수많은 갈등, 그것을 조장해낸단 말이죠. 이 모든 것들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망 못한 게 뭐 있어? 이 말이 별거 아닌 것 같아 보니 그 말의 의미는 뭐예요? 난 너보다 나아, 이 얘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바꿔서 얘기하는 거예요. 난 너보다 못해. 네가 나보다 나아. 영성훈련을 가서 그런 교육을 받은 적이 있어요. 당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기뻐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엎드려서 발 아래 엎드려서 발에다가 머리를 대고 축복합니다. 이런 걸 시키는. 때로 기분 나쁘지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오늘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당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나는 사랑합니다. 그리고 내가 닦는 당신의 발끝 밑에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섬긴다면 이곳은요 천국이 됐을 거예요. 우리 교회가 천국으로 보여지십니까? 아멘 하셨죠? 예.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 지읒 아니에요. 시옷이에요. 낮게 여기는 마음. 이것이 복종이고요. 이어지는 말씀대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리스도께서 그러셨다.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신데 버리시는 거예요. 왜? 나를 섬기기 위해서, 복종하기 위해서 가장 낮은 곳에서 예수님께서 내게 찾아오셔서 경아, 너는 나보다 존귀해. 나는 너의 발끝 밑에 있는 거야. 이 감격이 어디 있겠냐.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참으로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내어줘도 아깝지 않다던 그 예수님처럼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그렇게 존귀하고 보배롭고 사랑스러운 존재로 바라보고 그 밑에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마음, 이것이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나를 주장하지 않아요. 나를 남보다 낫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성령 충만은 기꺼이 나의 기준을 내려놓고 상대방의 기준에 나를 맞춰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내가 인정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인정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기꺼이 섬김이 아닌 섬김, 또 복종의 자리로 나를 내려가는 거예요.
나의 욕구를 내려놓고 타인의 욕구를 채워주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를 경외하여 우리가 복종하는 그 믿음의 자세라는 거지. 한번 옆에 분을 보세요. 얼마나 귀한 분이 지금 앉아 계신지. 척 보세요. 아, 이 왼수야 이렇게 보인다 그러면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사랑할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서로 사랑으로 복종함으로 이곳을 천국 되게 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로 무장된 삶의 모습임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어떠십니까? 오늘 나는 하나님의 지혜로 무장하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시간을 소중하게 보내고 계십니까? 제 아내가 조직 검사를 하고 의사가 이제 전화가 이렇게 누구를 통해서 전화를 제가 받았어요. 지금은 이제 이렇게 다 정밀 검사해서 아닌데 그때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암이 속도가 빨라서 겉모양으로 봐서는 암 4기인 것 같습니다. 아마 6개월 정도 남으신 것 같습니다. 가슴이 먹먹하고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거예요. 그런 생각, 지금은 아니에요. 정밀 검사하니까 이제 3기 수술하고 이러면 괜찮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때는 그랬어요.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준비 없이 갑자기 6개월이라는 시한부 시간을 이렇게 받았는데, 갑자기 이 6개월이라는 시간이 너무 귀한 거예요. 이 사람이랑 같이 이제 6개월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냥 얼굴 쳐다보기만 해도 좋고, 이렇게 귀한 거예요. 같이 밥 먹는 시간, 같이 걷는 시간, 같이 얘기하는 시간, 같이 손잡는 시간,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같이 신앙을 나누는 이런 모든 시간들이 너무나 귀한 거예요. 생각해보면 인간은 참 어리석은 것 같아요. 끊임없이 갈등하고 반복하느라, 내일에 대한 염려와 근심에 허우적대느라, 현실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느라 오늘 소중한 이 날을 낭비하고 살잖아요. 제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전에 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런 걸 봤어요. 오늘 내가 허비하는 이 날은 어제 죽은 사람이 그토록 원했던 내일이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서로 복종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고 그것이 풍성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니까 한번 옆에 보세요. 얼마나 소중한 분이 지금 내 시간을 함께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그리고 한번 축복하세요. 한번 축복해 주세요. 기억하십시오. 성도가 지혜롭지 못하면 세상을 무지로 몰고 갈 것입니다. 교회의 어리석음 세상을 어리석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그 지혜를 구하라고 얘기하세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다고 얘기하세요. 그 지혜로 유한한 시간을 영혼으로 바꿔가고, 그 지혜로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죽어가는 모든 것을 살려내는 우리가 되게, 그래서 우리 삶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게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이 날들을 소중하게 보낼 수 있는 지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되 무엇보다도 찬양하고 감사하되 서로 사랑으로 복종하는 아름다움을 이루어가는 성령 충만함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교회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충만함이, 그 풍성함이 세상을 향하여 흘러갈 수 있는 복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21장 1절과 3절 부르신 후에 목사님 나오셔서 봉헌 기도 해 주시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 은혜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고 그 은혜 때문에 우리의 삶이 풍성함을 우리가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물질 중에 구분하여 드릴 수 있는 믿음 또한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고 있기 때문이고, 또 풍성함으로 채워주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인 줄 아오니, 주여, 드릴 수 있는 이 마음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그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의 기도의 응답의 통로로 쓰임받는 삶, 세상을 살리고 일으키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눈물과 땀으로 교회를 섬기는 주의 종들 한 분 한 분을 또한 축복하여 주시어 그 눈물 병에 담으시고 그 땀을 기억하여 주셔서 반드시 주님 때문에 풍성하고 주님 때문에 형통한 삶 되며 하나님 앞에 헌신한 그 모든 날들이 기쁨이며 감사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선교회별 성경 마라톤 잘 읽고 계시죠? 안 읽으시고 보고 안 하시면 반칙입니다. 일일이 제가 그 신방 가서 받아올 수도 없고 하니 김정성 지사한테 전화하셔서 보고 하시고, 12월 말에 우리 창립기념주일 때 시상할 건데요. 상 뻑적지근하게 준비합니다. 괜히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열심히 읽으시고 열심히 보고하셔서 큰 상 받으시고, 많이 읽으시면 제가 1성교회부터 마지막 성교회까지 다 드릴 거고요. 성적이 부족하면 한 분만 딱 드릴 겁니다. 힘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3부 예배 후에 재직해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이 이제 11월 셋째 주인데 질문하세요. 왜 참된교회에서는 10월 말에 했는데 왜 11월 셋째 주에 합니까? 본래 추수감사주일은 11월 셋째 주입니다. 본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미국 장로교의 영향을 받아서 미국 장로교회에서 11월 셋째 주를 추수감사주일로 지켜오는 전통에 따라 우리 한국교회도 11월 셋째 주를 추수감사절로 정해서 지켜오고 있고 지금도 그러합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인가부터 한국형 감사주일에 대한 이야기를, 감사주일의 토착화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교회마다 조금씩 바꾸는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참된 교회도 그런 교회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올해는 코로나도 있고 그래서 장로님들하고 의논해서 11월 셋째 주 본래대로 우리 추수감사주일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참된 교회가 틀렸던 거고 이게 맞는 겁니다. 그렇다고 뭐 틀렸다 이게 아니라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어느 교회는 뭐 추석날 추수감사절로 정해서 하는 날 교회도 있습니다. 예. 그런 거는 굉장히 우리가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강단을 조금 이렇게 감사로 꾸미기를 원하는데 해마다 해오셨던
없었던 바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성교회 회장님들 의논하셔서 과일이 겹치지 않게 이렇게 너무 화려하게 하지 마시고 올해는 좀 소박하게, 코로나도 있고 그래서 여기에 준비된 드려진 과일들은 가까운 곳에 저렇게 섬기는 일에 쓰일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람 제작을 위한 사진 촬영 256분이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한데요. 우리 교회 제적 등록 인원이 600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찍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참여하지 못해서 어려운데 그래도 시간을 좀 내셔서 사진 촬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주 교회 청소는요 10일 여성교회시고요. 그 다음에 아프신 분들이 여러 계신데 우리 힘써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능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렇게 남승현, 최종우, 박시은, 정진우, 김보현. 근데 김보현 씨는 김경희 집사님 남동생이라고 그러는데 동생에 대한 거예요? 아니면 남동생 아들에 대한 거예요? 뭐 어쨌든 그러니까 다섯 사람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이 좀 이렇게 됐지만 제가 이런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은데 우리 잠깐 통성으로 우리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또 우리 기도의 제목을 잠깐만 통성으로 기도하는 거 어떻습니까?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합심하여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아픈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들의 성도들의 어려움을 우리가 함께 기도하오니 오셔서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자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교회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주님 안에 견고히 설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치료하시면 우리가 나음을 얻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과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만이 여호와이심을, 오늘도 온 세상의 통치자이심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부르시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들이 이제 예배를 마치고 하나님 세상을 향하여 나갑니다. 걸음걸음 함께 하시는 줄로 믿사옵고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으로 붙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산 저 산 둘러보아도 우리를 도와줄이 없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심을 우리가 고백하오니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또 머무는 그 모든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강한 손으로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드러내는 삶이 되고 그렇게 주님 때문에 풍성의 풍성이 되어지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질고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죄의 값을 치러주셨고 모든 질고의 값도 치러주심을 믿습니다. 불법으로 들어있는 더러운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오늘도 긍휼과 자비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 예언 참된 교회 위에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들이 머무는 그 모든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